지난주에 내드렸던 어려운 질문, 퀴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잘 보시고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답을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네, 아멘. 누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요? 내게. 그렇죠? 또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을 말씀을 드렸는데 양 스스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를 만나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자의 공급과 인도와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양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모든 길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서로 싸우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목자를 만났을 때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에 누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요, 정말 너무나 힘들고 내가 왜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정말 이런 막 그런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그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고 더 친밀하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누이시며 인도하시는 목자, 두 번째로 함께 하시는 목자. 지난주에 같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정말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여러분 고백하고 정말 그 목자를 잘 따라가는 한 주간의 삶이셨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붙잡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또 우리의 이번 주를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그렇게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 두 가지, 정말 클라이막스,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가장 뜨거운 핫 이슈가 뭘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일본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다녀와서 일본 사람들은 뭘 요즘에 이슈로 삼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희들이 딱 일본에 간 딱 그 기간 가운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동경에 이제 방문을 해서 정상회담을 했죠.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정말 좀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뭘까라고 했는데 그걸 찾아봤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복수였습니다. 복수할 거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복수할 거야. 바로 그 복수였어요. 한일 정상회담보다 더 뜨거운 이슈는 일본에 갔더니 제일 위에 이슈가 바로 복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혹시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지금 한창 인기가 있습니다. 이 더 글로리라는 이 드라마의 소개글은 이렇습니다.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이것이 바로 이 드라마의 소개였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끔찍한 괴롭힘에 시달렸던 이 여자가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를 가해했던 사람들을 한 사람씩 응징하기 위해서 치밀한 복수를 감행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지금 일본에서도 최고 인기를 얻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최고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 드라마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이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렇게
통쾌하고 뭐 대리 만족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 가장 제일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아마도 일본이나 우리나 그 상처가 많은 정말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만지고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가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쌓여왔던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예전처럼 그냥 묻어둬, 그냥 잊어버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표출해내도록, 이것을 막 끄집어내도록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런 드라마가,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설과 이러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인기를 얻는 이유가 바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리 만족을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정말 나도 원수를 갚아야지, 복수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런 감정, 복수하고 싶은 감정,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응징해야 되겠다는 그 감정을 가지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복수는 하지 못했어도요, 마음속에 가만 놓지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저건 내가 절대로 내가 물러서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을, 그런 감정을 가졌던 적이 다 있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상처를 입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것을 내 힘으로,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좀 잘 돼가지고 내가 정말 보기 좋게 한 판으로 내가 끝내버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무섭고도 제일 완벽한 복수는 뭘까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내 힘으로 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가장 완벽하고 그것이 가장 정말 무서운 복수라면,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완전히 복수해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가장 무섭고도 제일 완벽한 복수, 그것은 정말 어렵고도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복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복수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무섭고 완벽하거든요.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우리가 가진 계획으로 이 어떤 일을 하겠다, 내가 정말 그렇게 응징하겠다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는 더 아픔과 상처가 일어나고요, 통쾌함이 있을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후회함들이 몰려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복수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정말 무섭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너의 원수를, 너가 심판하는 것을 나에게 맡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쉬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 정말 그게 말이 안 되죠. 정말 그 아픔이 얼마나 큰데요. 이건 내 힘으로 복수해야 됩니다. 내가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맞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제 마음속에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완벽한지를 사탄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시선을 자꾸 우리에게 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힘으로 복수해. 너가 할 수 있잖아. 너가 성공해서 복수하면 되잖아. 너가 돈으로 복수하면 되잖아. 권력으로 복수하면 되잖아. 너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똑같이 너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무섭고 완벽한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을 맡기지 말고 네 힘으로 하라고, 우리 힘으로 하라고 자꾸 그렇게 꼬셔요. 그러나 진정한 복수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원수는요, 정말 나쁘고 정말 어떻게 정말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정말 무섭고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이 양떼들에게 있어서 어떤 목자가 우리의 목자냐? 세 번째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자, 이 말씀, 이 구절이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 뭘까? 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어떻게 목자가 양들에게 상을 차려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필립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의 가장 훌륭한 목양지들 가운데 몇몇 지역, 특히 미국 서부 지역과 남부 유럽 지역에는 높은 고원의 목양지들이 항상 영어로 테이블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말로 이것을 스페인어로 메이사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지역의 목자들은 이런 지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이사라고 얘기한다. 이 메이사가 식탁, 상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아프리카에서도 스와힐리족도 메이사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높은 지역에 넓게 형성되어 있는 푸른 풀밭, 그리고 그 가운데에 물이 흐르는 지역, 바로 이것을 메이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메이사는 테이블이란 뜻이랍니다. 상이라, 식탁. 그러니까 필립 켈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린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양들에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준비해 주신다, 펼쳐 주신다, 이런 얘기로 말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상을 차린다는 의미는 뭘까? 그것은 여름 방목장에 여러 차례 답사하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양떼보다 앞서가서 거칠고 험한 산지로 떠나서 그곳에서 돌을 고르고 그곳에 씨앗을 뿌리고 그곳에 아주 좋은 그런 맛있는 풀들이 자라게 함으로 모든 양떼들이 그곳에서 배부르게 먹고 누울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상. 그런 식탁을 배설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목자들은요, 미리 그곳에 가서 거칠고 치명적인 위협이 있는 그런 풀들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앞서 가서요, 독초를 제거한다는 겁니다. 모든 풀들이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나 이게 독초인지 아닌지는 양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먼저 가서 풀들 속에서 독초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상을 펼쳐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있는 웅덩이와 샘과 시냇가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에요. 목자는 그렇게 청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양들이 와서 그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상을 차린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린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 원수의 목전. 양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원수입니까? 양들에게 있어서 양들을 늘 공격하고 양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맹수들이죠. 약탈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들, 이 초원에 올라가게 되면, 그 높은 지대로 올라가게 되면요, 정말 신선한 풀들도 있지만 그곳에는 반드시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맹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아요. 그곳에 양들이 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숨어서 양들이 풀을 뜯는 것을 보다가 그때 나타나서 양을 빼앗아 양을 죽이고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 맹수들은 절대로 목자 앞에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필립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표범을 만났던 일을 한번 이 책에 적었는데, 어떤 암양들은 살점이 뜯기고 피를 흘린 채로 그 자리에서 죽어서 넘어져 있었다. 또 어떤 암양들은 발톱이 찢겨서 치명상을 입은 채로 신음하고 있었다. 어떤 양들은 군데군데서 털이 한 움큼씩 뭉텅뭉텅 빠져 있었다. 어떤 양들은 약탈자의 습격에 놀라 도망치다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고 있었고, 어떤 양들은 험한 곳을 마구 달리는 바람에 다리와 몸은 상처 투성이가 되고 결국에 죽는 양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립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방목장에서는 실제로 표범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무슨 얘기냐? 이 맹수들은 정말 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맹수들이 나타나지만 이 맹수들은 목자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맹수는 안다는 겁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공격하냐면요, 목자가 없을 때 몰래 와서, 아니면은 우리에서 따로 떨어져서 혼자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을 딱 쳐박고 이 물이 가장 신선한 물인 줄 알고 고인 물에서 그냥 얼굴을 쳐박고 물을 먹고 있을 때, 그 본대에서 떨어져서 따로 떨어져 지내고 있는 그때에 자기 고집으로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이 고집 가지고 그렇게 양떼에서 떨어져서 자기 혼자 이렇게 걸어가려고 할 때, 그때에 바로 맹수는 나타나서 양들을 덮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있는 데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가 있는 곳에 나타나면 저 멀리서부터 양들은 운다는 거예요. 매, 표범이 나타났어요 하고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목자는 저 멀리서도 맹수가 나타난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원수는 양을 건들 수 없다. 절대로 양을 건들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갚고 우리의 힘으로 대적하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그런 힘들을 다 빼고 주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맡기고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맡겼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우리 주님의 역사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은 그 수많은 맹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이 방목장 안에, 이 푸른
풀밭 안에는 절대로 어떤 맹수도 들어올 수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상을 펼쳐주시는 거죠. 잔치상을 펼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들은 그 가운데에서 정말 배가 터지도록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맹수가 있어요. 저 멀리에 맹수가 있어요. 숨어 있어요. 원수들이 늘려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 원수들은 목자가 있는 그 풀밭에는 올 수 없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에게 기름을 왜 부을까? 여러분 혹시 양에게 기름을 붓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양이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좋은 양이 되라고 뭐 이렇게 하나 그랬는데, 양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오직 이때 붓는답니다. 어느 때냐? 해충이나 유충이나 질병으로 보호해야 될 때, 그때 양에게 기름을 부은다는 거예요. 가축들을 괴롭히고 양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기생충들과 해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것이 뭐냐면 코파리라는 겁니다. 코파리. 그 양의 코를 여러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만, 양의 코나 소의 코나 염소의 코나 이 코를 보면 코끝이 적셔져 있죠. 그리고 찐득찐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파리는 바로 이 양의 코끝에 알을 낳는 것을 너무너무나 정말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을 계속 빙빙빙빙빙 이게 날아다니면서 돌다가 양이 얌전히 있을 때 그때의 코에다가 알을 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알을 까면 이 코끝에 알이 이제 떨어지겠죠? 붙겠죠? 그러면 이곳에서 며칠 만에 알이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충이 나오게 되는데, 이 유충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양의 코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서 양의 머릿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충이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양이요 거의 미쳐가는 거예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미치는 거예요. 간지럽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양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 자기의 머리를 바위에다 갖다가 들이박는 겁니다. 나무에다 갖다가 들이박는 겁니다. 땅에다가 머리를 계속 물지른다는 거예요. 양들이 그렇게 될 때는 그 머릿속에 유충이 꿈틀거리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심지어 자기의 머리를 계속 바위에 박고 또 박고 또 박고 그렇게 하면서 양은 그렇게 해서 죽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준다는 거예요.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면 이 냄새로, 이 기름 때문에 이러한 해충들이 양에게 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그 고백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기름을 부으셔서 나에게 들어오는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 염려들, 걱정들, 근심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가져다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면 좋으냐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주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들의 삶에 바로 이러한 더럽고 추악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러한 존재들을 물리쳐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은 바로 다윗은 바로 이 양이 지금 이곳에서 먹고 마시고 원수들 앞에서 차려진 그 상에서 실컷 먹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통해서 이런 해충과 더러운 그런 곤충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아주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뭘 고백하는 것이냐면, 잔치를 배설하시고 그 잔치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복수하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응징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픔이라는 거예요. 더 힘든 일을 겪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목자에게 맡겼을 때, 주님께 맡겼을 때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이렇게 풀어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자, 바로 이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서 너무너무나도 아름답고 특별한 고백인데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에 영원히 살게 하는 목자. 우리 목자는요, 자기 집에 영원히 살게 하는 목자다. 시편 23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장례 예배에 가서 꼭 고백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시편 23편 6절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다윗의 과거와 다윗의 현재와 다윗의 미래에 대한 고백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살아갔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성도를 정말 우리가 장례할 때는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고백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자, 이 이야기는 다윗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가운데에서 이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자, 이것은 헤세드는 어느 때 사용하는 단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할 때 헤세드라고 써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예요. 나의 평생에, 나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에, 이 땅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나를 감싸고 그것이 나를 붙잡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내가 한 노력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너는 나의 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언약,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죄를 많이 졌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더러워요. 저는 정말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요, 나의 노력과 나의 조건과 나의 환경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나의 양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였어. 한번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이 되면요, 그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모든 우리의 평생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백에서만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클라이막스 중에 최고의 클라이막스,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이것처럼 영화로운,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있을까요? 정말 이 고백,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앞에서 상을 펼쳐주시고 기름을 가득 부어주시는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마지막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이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 다윗은 이 한 구절 속에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 때 이 여호와의 집에라는 이 단어, 여기에 한번 여러분 주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집에, 그쵸,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어떻게 갈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천국 가실래요? 어떻게 입성하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여호와의 집에 간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써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그쵸, 여호와의 집으로 갈 거야, 나는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집으로 갈 거야 하면서 그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엘이라는 전치사를 쓰지 않고요, 안에, 뭐뭐 안에라는 단어인 배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윗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여호와의 집으로, 방향으로, 그 공간으로, 어떤 속으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축복은 주님 안에 거하는 곳, 주님의 집 안에 있는 것,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함께하는 그 자체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이전에 이미 다윗은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의 집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곳에서,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 그 삶이 어디로 이어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참 목자는요, 자신의 양들이 자기 집에 머무르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죠. 때가 되면, 그렇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양들을 목자의 집으로, 가장 안전하고도 가장 완벽하고도 정말 너무나 좋은 그 목자의 집으로 양들을 인도할 겁니다. 그러나 양의 최고의 그 축복,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 삶은 언제부터냐면 목자와 함께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요, 저 푸른 초원에 맹수들이 나를 삼키려고 그렇게 막 눈을 부릅뜨고 나를 지켜보는 그 순간에도요,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목자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는 삶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목자가 차려준 잔치상, 정말 우리는 이 목자가 차려준 잔치상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초점은 자꾸 맹수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에 가 있는 거예요. 목자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걔네들 염려는 니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원수 갚는 건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어떤 맹수도 어떤 원수도 너희들을 공격할 수 없다. 자꾸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복수하려고 하고,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고, 내가 응징하려고 하고, 내가 심판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또 목자의 집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미 나는 아직은 천국이 아닌 것 같고, 아직 안전하지 않은 것 같고, 목자는 양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목자가 함께하고 있는 그곳이라면 이미 그곳에 목자의 영원한 집에 거하는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배설해 놓으신 식탁에 앉지 못하고 저 멀리 서서 비판만 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이 배설해 놓은 그 상에 앉아서 먹는 사람은요, 죄인이고 세리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잘한다고 자부하고 정말 전통을 지킨다고 자부하고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데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판단하면서 그 잔치상에 둘러 앉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왜 너희는 금식을 안 해? 이렇게 이제 율법적으로 비판을 해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잔치의 주인인 신랑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주인공이 배설해 놓은 그런 잔치상이 벌렸는데 여기서 왜 금식하냐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주님 안에 정말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있진 않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정말 잘 만나야 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양이 목자를 만나는 게 아니고요, 목자가 자기 양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 양이 내 양이야, 이 양이 내 것이야 라고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만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소유한 양, 주님이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 양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에 다른 버려진 양들, 저 들판에서 주인 없는 양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양들이 바라봅니다.
굶주려가는 양들이 있어요. 아파하는 양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최고의 목자라고 생각하고 돈을 따라가는 그런 양들이 있고요. 이 목자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권력을 따라가는 그런 양들이 있고요. 건강을 따라가는 양들, 부동산을 따라가는 양들, 뭘 따라가는 수많은 세상에 좋은 목자라고 말하는 그런 양들을 따라가는 그런 양들이 결국에는 마음속에 공허함과 정말 어떻게 이 채울 수 없는 그런 갈급함, 그런 외로움, 그런 상처, 그런 눈물, 그런 고통스럽게 버려진 그 양들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먹을 것이 풍성한 우리 목자의 그 집을 바라보면서 서 있을 겁니다. 그곳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약탈자들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늘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식탁이 차려져 있는 그 목장을 바라보면서 그 양들은 너무너무나 부러워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의 영적인 배고픔에 목마른 그런 양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 목자 나도 만나고 싶다고, 그 목자 나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정말 바라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버려진 양들이 우리 주님의 그 목장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런 양의 이 삶에 어떤 목자가 되어주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그것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방황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버려진 바로 그 양들이 우리 주님의 목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 부추길 겁니다. 네 힘으로 복수해. 너가 복수해야 돼. 네가 복수해야 돼. 더 무섭게 해야 돼. 더 아프게 해야 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가장 무섭고도 가장 완벽한 복수, 그것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우리 목자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면 그것으로 우리 목자가 다 알아서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에 버려진 양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너무나도 아파하고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굶주려 있는 세상에 버려진 수많은 그 양들이 우리 주님의 목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이시며 인도하시는 목자, 골짜기를 다닐 때 함께 하시는 목자,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목자, 자기 집에 영원히 살게 하는 목자, 우리 그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정말 주님, 저는 몰랐어요.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고 얼마나 안전한 삶이고 얼마나 완벽한 삶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누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자기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목자는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버려진 양들, 정말 너무나도 나쁜 목자를 만나서, 정말로 악한 목자를 만나서, 사탄과 같은 목자를 만나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양들이 주의 목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